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는 이유. 네. 최근에 10월 9일이면 이번 주중이었죠. 한국의 광화문 광장역에서 보수단체의 대집회가 열렸어요. 그곳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죠.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한국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 동침이라는 곳에 출연하셨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요새 동침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 잘렸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잘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PPT에 장경동 목사님이요. 뭐라고 동침해서 말했냐면 북한이 침략해 오면 남한 사람 200만 명이 목숨을 걸고 북한 사람 200만 명을 안고 같이 죽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열심히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원하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말이 유튜브에 어떻게 띄어져가지고 야 장경동 목사가 북한 사람을 죽이자 그랬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죽이라고 말했느냐. 그런 비난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이 집회에 나와서 내가 북한과 북한 동포들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나처럼 기도한 사람 나오라 그래. 본인은 정말로 북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원수와 적은 다르다라는 것이. 북한은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남한을 침입해 오는 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 영상을 제가 주중에 보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SNS에 올라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매장할 수도 있는 시대가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을까? 그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의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19절, 20절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연고다가 예수를 총독의 가슴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올무를 던져서 덫을 놔서 그 예수로 하여금 진퇴양난하게 만드는, 꼼짝 못하게 만든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렇게 예수를 책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건의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에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누구를 꼬시는 거예요? 정탐들을 꼬셔서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인인 채 하고 예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논쟁이 시작됐는데 왜 그들은 예수의 말을 책잡지 못했는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두리뭉실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한 이유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의 삶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이렇게 문구로 넣은 것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한 첫 번째 이유, 시작.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 자, 누가복음 20장 21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 고백은 20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스파이, 정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고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를 책잡게 하려고 하는 그 스파이들이 지금 거짓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에 대한 이 삶을 하나도 거짓 없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여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17절 보여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10계명 율법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므로 교회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성원인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떠한 지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허물과 연약함을 은혜로 진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육신의 옷을 입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먹고 자고 옷 입고 그런 삶을 사셨는데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올무에도 걸리지 않았던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예수님의 인생이 그분의 존재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라.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의 신적 권위 때문이에요.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께서 그 관계, 그들의 영어로 두플리세리, 그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요.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Jesus knows his evil intent. 그들의 악함의 성향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셨다라는 신적인 능력은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고 계시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의 내면의 생각, 그들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기록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앞부분은 뭐냐? 예루살렘 양문 앞에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셔서 그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걷게 하셨는데 그 일을 언제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신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느냐?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여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심판으로 옮겨지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는요. 결국 그분을 통한 영생, 영원한 삶, 그분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는 이유 보여주세요. 바로 그분은 어느 덫에도 걸리지 않는 지혜자이시오. 우리 24, 2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지금 그 시대 그 땅은요, 로마가 지배하고 침입해 들어와서 다스리던 시대예요. 우리가 주중에 금요일날,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1919 유관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서 말과 자유를 빼앗김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 정신,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왔는데, 지금 유대인 안에서도요, 로마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 우리 민족이 일본을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안에는 로마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아버지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온갖 칭찬으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저자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자,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데나리온 화폐예요. 이 화폐는 로마인들이 만든 은전인데요. 요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12시간 일해가지고 받는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자, 이 화폐의 앞면과 뒷면, 먼저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고요. 저 뒷면에는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인 왕비 리비아로 보이는 한 여인의 좌상이 새겨져 있고, 그곳에 대제사장이라는 라틴어가 써 있습니다. 로마에게 인두세를 낼 때 유대인들은요, 요 화폐를 황제에게 직접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걷던 세금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인두세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화폐를 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면 그 의미는 나는 황제를 인정하고 황제를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런데 이 화폐 안에 이렇게 우상을 새기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세금 내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예수께서 야야 가이사에게 세금 꼭 내야 돼. 그러면 지금 그 황제가 새겨준 화폐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그들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설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때 백성들의 눈을 무서워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틈을 타서 누구를? 예수를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돼. 절대로 가이사에게 이 화폐 인두세를 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때 로마 당국의 이 조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위협과 체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완전히 진퇴양난. 무슨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등지거나 잡히거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지속적으로 본문에서 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있는 지혜자, 총명한 자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멸하는 도라는 거예요. 20절 보여주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이 많다고 해도 아는 것이 충만하게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땅에 있는 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할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다음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9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랍니다.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아멘. 예수를 없애버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예수가 로마 정부에 도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가 백성들에게 호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의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종교 지도자들의 분쟁 속에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손가락질하며 과학의 문명으로 인본주의로 다 여러 가지 그 종교의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요,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제가 이 예화를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PPT 보여주세요. 좀 흐릿하긴 한데 이분은 김성화 목사님이에요. 경북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교사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교사를 그만두시고 머리를 싹 깎으신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서 스님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불교 안에도 엄청난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학을 세우다가 사기를 맞으셔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려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연히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책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려니까 스님이시니까 이 불경만 열심히 보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이 불경이 아닌 성경책을 딱 갖고 주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아니 지금 내가 스님인데 불경을 갖고 와야지 웬 성경을 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스님 불경이 다 도서를 가져가가지고 오늘 대출이 다 돼서 가져올 게 없고 근데 스님이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하고 이제 호통을 치려다가 그래 이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그들이 믿는 것이 뭔가 한번 보자꾸나 그냥 각오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한참 읽다가 이분이요 그만 온몸에 전율을 느꼈는데 누가복음 7장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누가복음 7장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을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슬피 울며 상여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 과부의 외아들, 그 아들이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상여가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상여를 붙잡고 세워서 멈추게 하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렇게 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들을 과부 어머니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스님이시니까 불경에도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불경 안에 있는 그 끝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았답니다. 인도의 구시라 성에 시달림 숲이라는 곳에서 부처와 그 제자들이 거닐고 있었대요. 근데 한 젊은 과부가 이 부처에게 달려와서 부처님, 나의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는 이 아들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부처가 뭐라고 말했냐. 너는 지금 저 아랫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서 떠먹이면 그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과부, 그 아들을 잃은 과부가 아랫마을을 달려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죽지 않은 집에서 쌀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얻지 못하고 부처 앞에 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부처님,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이때 부처가 하는 말,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어. 과부는 석가모니의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 깨달음 하나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김성화 이 스님이요, 전율을 느끼며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석가모니가 위대하고 불교의 깨달음이 깊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종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지라도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이것이야말로, 이 기독교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참 진리이고 참 생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출소하게 돼서 신학교로 가셔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목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6절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말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정리한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의 신적 권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지혜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6절 말씀은 우리의 지혜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올무와 덫에도 unable to traverse, 우리를 찾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지, 올무에, 덫에 걸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스토니시, 세상이 놀란대요. 그리고 그들은 they became silent, 침묵하게 될 것이라.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